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의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이신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당회원분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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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당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당회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연 통해 교회를 향하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정과 논의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안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길인지 무엇을 안에 무엇이 안에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는 그런 주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 가운데 하나 되는 안에 마음을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견이 다를 때에도 다투거나 나누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결국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 주님의 너무나도 거룩하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과 파행을 긍정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조건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가 교회 행전을 다루는 자리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며 기도와 사랑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주님이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당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당회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논의와 결정 가운데 사람의 뜻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당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회를 통하여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절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1장에서 이제 25장까지 마지막 장들을 읽으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참 마지막에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죄를 쌓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나마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을 하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하나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로 유다는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성전은 불타며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버렸고 성전도 끝이 났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희망도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열왕기하는 그 멸망의 장면으로 책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바벨론 왕의 선대를 받으며 평생 양식을 궁금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그 긍휼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한 지 3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에웰무로닥이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37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그냥 몇 년이 아니라 37년 만에 옥에서 나옵니다. 37년이나 시간이 흐르면 그 누구도 희망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계산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죠. 한 왕이 유다의 마지막 이제 그 핏줄을 다윗 왕조의 핏줄을 갖고 있는 그 마지막 왕이 감옥에 들어가서 37년 동안 그곳에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면서 아마 전부 다 내려놓았겠죠. 그 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아마 기대했겠습니까? 왕이 다시 풀려날 것이다. 다시 감옥에서 도망쳐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킬 거다. 그런 소망을 아마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아긴이 옥에서 나오고 죄수복을 벗고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평생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형편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완전한 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아긴이 모든 것을 다 되찾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왕위가 완전히 회복된 것 또한 아닙니다. 여전히 제한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남겨주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한 속도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회복보다 먼저 작은 소망의 표지로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어떤 때는 기도한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기도 하고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시면서 무너지지 않게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직 아니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급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끝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건강, 관계,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신앙의 침체. 너무 오래 막혀 있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해버린 영역이 누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면 그건 절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라고 생각한 것을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아긴이 옥에서 풀려난 것은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기도 하죠. 요아긴이 뭔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심판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곁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부터 25장까지 흐름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장면은 유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심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죠. 시일파는 실제로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또한 이제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한 번 맺어진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늘 신실하고 늘 담대하고 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충성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설명하는 말은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이며, 내가 아직도 붙들려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본문은 요하긴이 왕이 식탁에서 먹고 평생 쓸 양식을 공급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왕의 노후가 조금 편해졌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줄이, 급빛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고 왕 감옥에 갇혀 있지만,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에 허락하신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끊지 않으신 그 다윗의 핏줄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참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십니다. 요하기는 바벨론 감옥에서 잠시 높여진 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으로 오십니다. 요하기는 왕의 식탁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기하의 마지막 장면은 단지 비극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구원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감사한 창이기도 합니다. 멸망 속에서 은혜가 아직 남아있고 그 은혜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책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역사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무너짐의 장면을 보면서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죠. 상실과 눈물과 수치를 보면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구나, 끝이구나 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침표를 띄움표로 만들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절망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끝이라고 보였던 자리에서 십자가가 세워졌으며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보였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붙들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이 멸망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남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는 무너짐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죄가 쌓이고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가고 그러한 역사 이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그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작은 빛을 심어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절대 끝나지 않으며 절대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놀라운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하긴이 내 삶에 남겨두신 작은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도 주님의 긍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붙들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유지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말과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이 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는 이상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래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계의 문제, 신앙의 침체 속에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들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하긴이 갇혀있던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 자리에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사 완전한 회복이 아직 아닐지라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은혜와 공급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과 긍휼로 살아갈 수를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공로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보다 크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작은 그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다시 기도할 힘과 다시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지친 자를 붙들며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차이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